운동선수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간직하는 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순히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이 태극마크를 다는 것입니다. 태극마크를 단다는 것은 이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가대표라는 이름은 단순한 직함이 아니라 한 나라를 대표하는 이 영광의 자리요, 또한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증거의 자리이며, 또한 한 조국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헌신하겠다는 책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선수들은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혹독한 이 훈련을 견뎌내고 있다는 것이죠.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운동장에 나아가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막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최선을 다해 운동을 하고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단 한 가지의 소망, 바로 태극마크를 달고 싶다라는 간절한 열망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태극마크를 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에 실제로 뛰는 것입니다. 물론 태극마크를 다는 건 역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경기를 뛰는 것이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그 태극마크의 진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단에 이름만 올려놓고 경기에 뛰지 못한다면 그는 선택은 받았지만 쓰임받지 못한 선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시작일 뿐이며 쓰임은 완성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선택은 시작일 뿐이며 쓰임은 완성이라는 거예요. 완성. 그만큼 쓰임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창세전에 이미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음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사용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암몬 족속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11장 말씀을 나누기 전에 10장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의 내용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의 왕을 선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맨 처음 제비를 뽑았더니 어느 지파가 선출되었는가 하면 이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안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선출되었는가 하면 마드리의 가족들이 선출되었던 거예요. 그 마드리의 가족들 안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선출되었는가 하면 바로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이 뽑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사울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묻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사람들의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제비 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확실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람들의 진보다리 사이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은 그가 아직 왕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못마땅해 여겼다라는 것이죠. 과연 사울이 진짜 왕으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울을 멸시하였고 그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멸시하는 자들의 소리가 사울의 귀에 들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시면 그가 잠잠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잠하였더라.
자신을 비방하고 또 멸시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그는 그저 잠잠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사람들의 멸시와 비방 속에서도 잠잠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봐도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역시 저 사람들 말처럼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와 언약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지 말고 전쟁을 치르지 말고 우리가 언약을 맺으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암몬 사람 나하스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어야지만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른쪽 눈을 빼겠다라는 것은 그들의 전투력을 상실케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싸울 수 없는 민족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공을 받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나하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모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이 나하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의 말미를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람들을 찾아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할 사람이 없으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은 사울이 있던 기브아로 급하게 전령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전령들은 사울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하스의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들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소리를 높여 울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뽑아 종으로 삼겠다라는 그 소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며 울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울게 되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사실 나하스의 비방과 모욕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소리 높여 울게 된 이유는 바로 자신들과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닫히게 되니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귀가 닫히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의 목소리만 들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모욕하며 협박하며 멸시했던 나하스의 음성만 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때로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될 때는 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라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인간은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환경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닫혀 있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만 열려질 수 있다면, 영적인 귀만 열려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오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 지금 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 사람들의 음성이 들리고 세상의 음성이 들리고 대적들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울. 지금 기브아의 온 땅은 전령들의 소식으로 인해서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온 백성들이 막 소리 높여 울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로 그때 밭에서 소를 몰고 있던 사울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묻게 되죠.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통곡하며 울고 있느냐?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길앗 야베스에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몬 사람 나하스의 일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가 우리의 오른쪽 눈을 뽑아서 그들의 종으로 삼겠다라는 그 소식을 사울에게 전해주게 되었던 거예요. 사울이 그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쓰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은혜라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에베소서에 보시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시면 모태에서 짓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알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은 다시 말해 전적인 그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전부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생이라면 그분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대표로 선발은 되었지만 경기에서 뛰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었다라면 국가를 위해서, 팀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멋지게 뛰어보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리더십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10장 내용을 묵상했지 않습니까? 사울은 자신이 자격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리더십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감도 없었고요, 리더십도 없었고 능력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없는가?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간절히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성령 충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함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울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가 하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그 각을 뜬 소의 부위를 각 지파로 전령들을 통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합니다. 시작.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이 임하였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암몬 족속이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암몬 족속이 보이니 그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족속으로 인해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었고, 또한 그들이 한 사람같이 되어 주님께 나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처럼 나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처럼 되었다라는 것은,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또한 영적인 문제 속에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되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왕의 면모를 보여주는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왕의 면모를 보여주는 사울.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긴가민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가 정말 왕으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27절에 보시면 어떤 불량배들은 그를 멸시하며 그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암몬과의 전투를 통해서 사울과의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해 사울을 신뢰하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약간의 의심도 있고 불신도 있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추종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지금 백성들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사울을 멸시한 자들을 축출해내라는 거예요.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멸시한 자들을 죽임으로 사울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우리야말로 당신을 따르는 추종자입니다. 이것을 사울을 멸시한 사람들을 죽임으로, 처단함으로 드러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참 인간이 참 악한 것 같아요. 자신의 충성을 다른 사람들을
공격함으로, 죽임으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그들을 죽일 수가 없다는, 오늘은 그들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구원을 베푸신 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의 동족을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비방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다 할지라도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은요, 굉장히 넓은 포용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역시 그 불량배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귀에 거슬렸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저를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시금 힘을 내게 되고요, 열심을 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100마디의 격려와 위로보다 제 마음속에 더 오래 남는 말 한마디가 무엇이냐면 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저래? 이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굉장히 오래 남아요. 제가 마음이, 속이 좁아서 그런 거죠, 이게. 그런 거죠. 굉장히 속이 좁은 것 같아요. 이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입장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울을 칭찬하고 막 추종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울의 칭찬이 자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마음 한켠에는 그 불량배들의 말 한마디가 상처로 남겨져 있었을 거예요. 나를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의 말이 상처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사울의 입장과 권력이라면 그들을 얼마든지 처리할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손대지 않더라도 백성들이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백성들이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방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 성시아 대회에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새벽 기도회 때 기도를 하시는데 저기 한 성도님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크게 막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비방하고 괴롭히는 저 인간을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지 성도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인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크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포용력이 굉장히 좁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좁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까? 스데반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곳은 영적인 병원입니다. 영적인 병원.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 입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바로, 찾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죠. 교회. 그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거절당하니, 세상이 받아주지 않으니, 세상 속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니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상처를 고스란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 상처받아 교회 왔는데 이 상처가 해결 안 됐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탁 건들잖아요. 그럼 상처받은 사람이 그 상처로 또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막말을 하게 되고 막 비난을 하게 되고 막 멸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서 또다시 상처받고 마음이 상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러한 상처받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넓은 포용력을 가진,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능력이 있어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젊어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님께서는 넓은 포용력으로 다른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줄 뿐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속에 나눠줄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